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분이 황송한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기도학교가 명문학교래요. 제가 얼마나 황송했는지 몰라요. 예. 오늘 본문 말씀 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자, 앞으로 제가 또 다윗 이야기를 좀 자주 하게 될 것 같아요. 12장 13절부터죠. 13절부터 25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 그러나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었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 여디디아. 여디디아가 솔로몬이라는 거 아셨어요? 예.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가 제목을 하나님과 친밀한 자의 기도라고 했어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무슨 교회에서 그때 저희 교회에 있었던 그 한 분 여자 전도사님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하고 또 다른 성도도 옆에 좀 있었던 것 같고 무슨 말을 이렇게 사적으로 즐겁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사적으로.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제가 좀 감동을 잘 받고 좀 잘 취하거든요. 제가 무슨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흥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불쑥. 저는 하나님과 참 친해요. 저는 하나님과 정말 친해요.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이 좀 독특한 거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처럼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전도사님, 그 여자 전도사님이 안색이 싹 변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였느냐?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랬어요. 마치 제가 굉장히 나 돈이 많아. 나 엄청 많이 배웠어. 나는 박사학위도 있어. 너는 그런 거 있냐? 이렇게 말하는 때 갖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친해.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친하면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지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한테.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요, 하나님과 친하다는 어떤 사람 보면 반가워요. 자기가 친하다고 말할 때, 그래요? 얼마나 친하신데요? 하고 더 반가워서 물어보지. 안색이 변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거는 참 그렇게 신기해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예배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사모해서 예배 나오시냐고. 주일 예배만 나와도 대단한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학교 뭐 이런 거 얼마나 사모해야 나와요? 그러면 제일 앞에 앉으세요. 제일 앞에 앉으세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기 강단에서부터 제일 빨리 가는 제일 앞에 앉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 제일 구석에, 아니 여기 계신 분이 지금 구석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앞에 서면요 뭔가 구석인 느낌이 더 절실하게 드는 제스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고 고개 숙이고 저 구석에 가서 제발 아무도 나 보지 마 그 하는 그런 제스처가 딱 느껴져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에 오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에 하나 더 뒷받침해줘야 되는 설명이 있어요. 부연 설명이. 하나님은 제일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만 봐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그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은 보지 마세요. 저 사람도 보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이 말인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제일 친할 수 있어요. 제일 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 저만 봐주세요 할 때 그래 내가 너만 보면 이게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친밀함에 대한 기본 전제 지식을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즐겁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좀 보류하고 낮에 자기 집에 침상에서 쉬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못 볼 거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꼭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얼마나 그 여자가 아름다워 보였는지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근데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였고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고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아내랑 동침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뜻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아를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이 독한 마음 그렇게 착하고 믿음 좋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 다윗이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손을 대지 않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남편을 위해서 상을 치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찾아온 게 이제 12장의 시작이거든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제 어떤 비유로 얘기를 하잖아요. 비유로 뭐 어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가난한 자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을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와서 그 자기 집에 양을 잡기는 아까워가지고 강제로 그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 대접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느냐 그러면서 흥분을 하면서 그런 놈은 어찌어찌 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그자다. 당신이 그자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그 빛나는 믿음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왕들은 이 비슷한 사태 때 어떻게 했어요? 나단을 죽여요. 그 자기 앞에서 입을 함부로 놀리는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도요 사람 잘 죽여요.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정말 무슨 대포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스포츠카 비슷한 차들을 보거든요. 어마어마한 대포 소리 같은 거 내면서 그 무슨 조작을 한 거라면서요. 그거는. 마우라를 터지게 했다던가 뭐 어쨌다던가 그런 얘기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차들이 지나가는 그를 보면은 참 저는 안쓰러운 거예요. 쟤는 정말 온 세상을 호령하고 싶구나.
정말 자기의 존재를 모든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는구나.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차를 저렇게 해가지고 다니는구나.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자기가 제압하고 싶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권력이 없어서 우리가 사형집행을 못할 뿐이죠. 우리 TV 보면서도 사형집행 잘해요. 저런 애는 죽여야 돼. 저런 애를 가만 놔둬? 그러잖아요. 뭐 재판 1심, 2심, 3심 변호사 하나도 필요 없어요. 즉결 심판이에요. 우리 그냥 딱 재판해요. 근데 그런 권력이 실제로 우리한테 있다고 해보세요.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까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런 걸 전제로 두고 여기서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기가 그 나단 앞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나단 앞에서 자기가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편 51편을 지었어요. 시편 51편을. 거기 보면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만약에 번제와 화목제를 원하셨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면서 우슬초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오늘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부분을 보면 13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죽지 아니하려니와. 왜냐하면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한 놈은 죽여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죄를 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하니까 나단이 다윗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당신이 죽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14절이 중요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우리 앞에 기도학교에서 계속 그거 배웠죠. 마귀가 우리 옆에 있다고.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자기 옆에 하나님의 옆에서 욥을 참소하는 마귀가 있었어요. 그렇게 욥이 의인이고 하나님께서도 칭찬하는 사람이었지만 본래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계속 참소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미처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서도 여호와의 원수가 당신을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대요. 이제 회개를 했으니까 죽을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단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윗이 마음에 각오를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에게 바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이렇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아이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게 있는 거예요. 부모의 죄가 자식한테 내려가는 거 있어요. 있어요. 이 아이는 그러면은 이 아이는 말이 되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설명을 하자면 이 아이 천국 갔을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뭐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뭐 일주일 살다가 죽느냐, 뭐 100년을 살다가 죽느냐 지나가서 보면 다 똑같이 1점 같을 거예요. 1점. 그죠? 우리 옛날에 한 1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그 후에 20년 동안 힘들면 기억나세요? 10년 동안 잘 먹었던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 아이는 그렇지만 일단 이 아이가 지금 현재로는 다윗의 죄를 징벌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기서부터 다윗의 그 기도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후루룩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다윗은 즉시로 있잖아요. 즉시로 아이를 위해서 간구를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의 간구를 하느냐? 금식.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기도 처소로 들어간 거죠. 두문불출한 거죠. 거기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말 안 들어요. 근데 이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면 1회 만에. 그러면 며칠 금식한 거예요? 7일 금식을 했어요. 정말 집중해서 기도를 한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친밀한 자의 기도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집중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한다는 말은 참 잘해요. 자기 정말 기도한대. 정말 기도한대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정말 기도한다는 말이 맞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뜨뜻미지근한 기도인 거예요. 밀도가 없어요. 흐리멍텅한 영적인 흐름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거를 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잘해요. 성냥불을 켜서 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성냥불에 밥이 되나요? 촛불은 켤 수 있어요. 촛불은 굉장히 위태로워요. 그죠? 촛불에도 밥을 할 수는 없어요. 밥을 하는 정도의 뜨거움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래서 강렬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늘 평소에 기도를 하지만 어떤 때 특별한, 특히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후회함이 없을 만큼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그 결정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시험을 봐야 돼.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떤 기점이 있는 날 있잖아요. 내 집이 지금 경매에 넘어갔어. 뭐 그런 거.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이야. 그러면 딱 그 어떤 결정이 되는 어떤 날이 있잖아요. 분명한 어떤 날. 그날이 이제 사생 결단하는 날인데 그날 전에는 굉장히 기도에 대한 압박만 느껴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만 해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슬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기 위한 그 진한 밀도 있는 그런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슬픔에 내가 스스로 막 눌려가지고 그냥 괴로운 건지, 기도를 정말 그거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면서 괴로운 건지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넋두리를 잘해요. 넋두리를. 저는 이제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시편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시편에 원망이 많던데. 욥기? 욥기는 원망이 더 많아요. 원망이 많던데? 그런데 어떤 성경에도 시편에 원망이 많다라는 얘기나 욥이 원망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철저했나요?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철저했으면 애굽으로 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 아브라함 안 웃었어요? 웃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해요. 욥이 한 원망은 원망이라고 안 해요. 시편에 나와 있는 원망은 원망이라고 안 해요. 그러면 무슨 차이예요? 이런 거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친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리만 멀어지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지금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솔직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하고 솔직하지 못하면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옷깃을 여미고 아나운서가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기도 할 때 유난히 아나운서가 말하듯이 청산유수인데 감동은 하나도 없는 그런 대표기도 들어보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청산유수인데 이상하다. 감동은 하나도 없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욥이 하는 원망, 시편에 나와 있는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원망,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며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시나이까, 이런 거 있잖아요. 원망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높이면서 자기 있는 힘껏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토로해내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을 안전에 두지 않아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분 제가 알기로 거의 20년 기도했어요. 자기 집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변화가 없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애들도 말도 하나도 안 듣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좋대. 그런데 집에만 오면 집이 지옥이래요. 그 말을 저한테서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은 원망이에요. 자기 집이 지옥이다 이 말을 저한테 하잖아요. 저한테 기도학교 명문학교를 창설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지옥이래. 여러분 그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과 정반대편에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그 말 해야 돼요. 전혀 다른 사석인 자리에서 나한테
내 집이 뭐 지옥이에요 그러면서 울면 제가 이렇게 혼냈어요. 어디서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냐고. 말대로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얘기해줘. 하나님, 우리 집이 지옥 같아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마무리를 항상 우리 집은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천국이다. 선포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녹두리예요. 녹두리예요. 그 자기가 막 슬퍼. 자기 혼자 막 자기 연민에 쌓였어요. 그러면 아무런 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 앞에서 자기가 했던 기도도 하나도 힘이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자기 집이 지옥이다 그런 불평을 하고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기도 안 돼요. 이상하게 기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안 되는 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신기한, 제 딴에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여러분 배불리 고기를 먹고 기도가 안 돼요. 그 고기 중에서도 특히 삼겹살. 삼겹살을 배불리 먹고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기도 안 돼요. 삼겹살을 빼고 예를 들어서 그냥 배가 되게 불러요. 배가 많이 불러. 지금 포만감이 딱 있어요. 기도 안 돼요. 무슨 뜻이에요? 항상 영적인 사람들은 절제해서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그런 장로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너무 뚱뚱하시면 이상해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큰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배가 나오고 너무 지나치게 고도 비만인 사람 있잖아요.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가 술을 마시고 기도할 수 없는 거랑 너무 배가 부르고 특히 고기, 그것도 돼지고기를 잔뜩 먹고 기도를 한다? 이건 어려워요.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구한테 가서 내 신세 타령을 실컷 했어요. 그리고 와서 기도 안 돼요. 신세 타령하고 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입을 닫고 정말 입을 닫고 그 하고 싶은 말 자기 속에 다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눈물 다 쏟고 마지막은 멋지게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고 마무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눈물 닦고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까지 끝까지 울다가 지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는 것도 제가 너무 많이 울면 마귀가 틈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계속 울면 우리 몸에 세포가 병들어요. 염증이 생겨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 다윗은 이제 처음부터 일주일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딱 느낌이 있잖아요. 며칠 안에 자기 애가, 그리고 분명히 나단이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이다. 애가 지금 엄청나게 아파요. 곧 죽겠구나. 다윗은 어떤 후회의 여지가 없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자의 기도는요, 후회의 여지가 없이 찐하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금식 자꾸 하세요.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이거 조금 덜 기도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내가 그때 내 기도가 부족했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것보다 아쉬운 거 없어요. 기도는요, 공부하고 닮은 점이 많아요.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거야 그러면서 안 하잖아요. 어른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거야 하고서도 기도를 못하는, 굉장히 비슷해요. 많이 비슷해요. 정말 많이 비슷해요. 근데 지금부터 하면 돼요. 기도도 공부도 밀도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장수생, 사법시험 장수생이 있어요. 뭐 10년, 20년 옛날에 그래가지고 사법시험 끝나기 전에, 종료되기 전에 뭐 몇 년 전부터인가 봐요. 사법시험 응시 횟수를 이렇게 제한한 그런 법령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냥 완전히 다 늙은이가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느냐, 상당히 우수한 그런 머리를 가진 서울대 법대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그러면 미스테리잖아요. 왜 그게 안 되냐. 근데 그 사법시험 공부를 가르쳐주는 강사 선생님들이 따로따로 그분들이 뭐가 틈만 나면 이제 그런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다 일치하거든요. 그 얘기가 밀도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냥 하는 거예요. 마냥 하는 거예요. 마냥. 그리고 어떤 그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공부할 거를 딱딱 찍어가지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다 할 수 없는 공부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오는 출제 경향에 따라서 이렇게 속가내가지고 있는 그 부분만, 어떤 부분은 포기해야 돼요. 과감하게. 그렇게 해서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냥 기도를 하면 그게 기도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책상에 밤새도록 앉아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적 안 나오는 애들이요.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 자리도 똑같아요. 기도는 하루에 1시간, 심지어는 서너 시간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기도도 몰두고요. 집중해서 해야 돼요. 집중해서. 그래서 이 집중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오는데, 심지어 그것도 하기 전에, 그 자리에 오기 전에 순간순간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드리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회 가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데요. 제가 뭐 제 방에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때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딱 그 시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정말 진하게 제대로 만나주셔야 돼요.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를 순간순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씩이라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딱 와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오면 집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딱 와서 앉아 있어야 그게 제대로 집중이 돼요. 이런 하여튼 집중해서 내가 그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회함이 없이 그런 응답을 받는 기도는 그런 찐한 기도라는 거를 오늘 우리 여기서 딱 알 수 있어요. 일주일을 세상에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안 자고 왕이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평소에 기도 내공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이 기도 내공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근육을 많이 단련을 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랬잖아요. 이거는 끝났잖아요.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보통 이래요. 어떤 확실한 그 뭐 분기점이 되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반드시 나한테 응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다윗처럼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이 지점까지 못 가고 그냥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막 그렇게 조금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결과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뭐예요? 원망은 총알이에요. 원망은 얼마나 진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친밀한 자와 그렇지 못한 여린 신앙을 가진 사람의 차이예요. 여기서 다윗은요. 결과가 딱 났는데 딱 받아들이죠. 이게 시편 51편 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51편이 다윗이 그 선지자 나단이 다녀간 뒤에 회개하면서 쓴 시거든요. 51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냥 낭만적인 시처럼 읽고 싹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분명히 자기가 악을 행했다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무슨 판단을 하실지라도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순복한 거예요. 아이의 죽음까지도 받아들인 거죠. 그럼 받아들이면 우리가 기도할 게 없지 않나요? 그런데 친밀한 자는 기도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혹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함이라. 그죠? 혹시. 근데 친밀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자체에 공포감이 있어요. 굉장히 공포심을 느껴요. 왜 공포스러울까요? 아니면 아니지. 아니면 아닌 거죠. 어차피 우리의 삶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내 인생에 대한 최고의 설계자예요. 그분한테 최고의 설계도가 다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중간 과정에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밖에 안 보이죠.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을 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 대해서 선한 계획, 가장 최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믿으면 지금 현재 내가 딱 원하는 것이 안 됐을 때도 저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좋은 것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암 선고를 받고도 웃을 수 있었어요. 저도 하루 정도는 힘들었어요.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49에
우리 식구들을 버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중간에 모든 것을 두고 가는 거 참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없는 세상? 우리 아버지는 재산도 없었어요. 재산이 있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아픔을 가지신, 제가 60대 성공하신 어떤 분의 말을 들었어요. 그분 대학교 총장님이신데 아버지가 변호사셨고 지금 60대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대학교 총장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거를 생각을 하실 때 세상에 그렇게 교양이 있고 멋있는 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 부모가 돌아가시는 거는 자식한테 큰 아픔이에요. 저는 제가 그런 아픔을 남겨두고 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중도에 그냥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탁 떠나버리는 거 너무 가족들한테 무책임한 일이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못할 짓이라는 그게 저는 제일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힘들었는데 그 뒤에 하루가 딱 지나고 실제로 암이다라는 게 딱 진단이 되고 이렇게 뭐 수술 날짜까지 잡히고 그 다음날 일사천리로 딱 되고 나니까 그냥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내 삶은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안디옥이라는 사명을 주셨으니까 안디옥이라는 사명을 완성하게 해주시겠지.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렇지만 그분은 선하시지 않냐. 나보다 그분이 더 완전하시고 나보다 더 그분이 훨씬 더 선하시지 않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이제 헤아릴 수 없이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오겠구나 생각을 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무슨 생각하시라고요? 이제 멍석 깔아주셨구나.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대로 이 고난을 통과하기만 하면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내가 구하고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그 넘치는 것까지 다 주시려고 하나님이 통과 의뢰를 나한테 주셨구나. 이렇게 100% 확신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딱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순전하시다, 의로우시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울면 자기 연민이죠. 그리고 그건 원망이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저는 다윗처럼 안 돼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하나님, 제가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니까 저한테 오셔서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면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해와 같이 빈다고 거기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는 장면도 보고 막 그랬죠. 그런 장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만 있고 아무도 없고 이제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왔더니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애가 그 귀신 때문에 막 그 거품을 흘리면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자빠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와서 예수님 없으시니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쫓아가서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를 내시죠. 유명한 말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믿는 자 지가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는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하고 달라요. 거기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고요. 여기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 얘기예요. 믿으면 환경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말씀이죠. 내가 해야 된다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이 홍해를 가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믿으면 홍해가 갈라진 그거는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이 아버지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한 말이 중요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무슨 기도를 할 때 제가 조금 이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무슨 말을 잘 쓰냐면 되게 해 주소서, 하게 하소서, 되게 해 주소서 이런 말을 잘 써요. 그러면 되게 해 주소서 하면은 우리는 할 게 있어요? 되게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되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해 주소서 하나님한테만 항상 요청.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이래요. 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그 굉장히 좀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쓸 수는 있는데 기도마다 말이 다 그렇게 되는 거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한 말처럼 해야 돼요.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해야 돼요.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더 믿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해요.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일방적으로 당신이 해주실 수도 있지만 꼭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해야 하리라. 약속이 있어도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한테 기도를 하는 그 최소한의 행위라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다윗은 하여튼 참 멋있는 사람이죠. 이게 결과가 딱 났는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눈물 닦고 그리고 자기가 또 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지금 자기보다 더 슬픈 사람이 누구예요? 애기 엄마. 엄마가 더 슬프지 않아요? 더 슬프든지 같이 슬프든지. 그렇죠. 최소한. 이 엄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슬픔에 매여요. 남을 돌아볼 틈이 없어요. 부부가 애를 잃어버리면요. 서로 각자 자기의 슬픔에 빠져가지고요. 그 부부가 깨지더라고요. 상대방이 자기 말고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힘들 거라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믿음이 또 빛나요. 다윗이 거기서 눈물 닦고 자기 다 먹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기 아내한테 가서 당신은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아내에게 위로를 해준 거예요. 이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왜 당신은 이런 것도 못하냐? 당신은 믿음이 없냐? 내가 당신만 뭐 바라볼 수가 있냐? 이렇게 탓을 잘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으면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렇죠? 내가 뭐 하여튼 해줄 수 있는 것.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동침했어요. 깊이 사랑해 준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헤아릴 수 없이 좋은 것이 온다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냥 아들을 주셨나요? 솔로몬을 주셨어요. 가장 지혜로운 아들.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솔로몬의 믿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좋은 아들을 주신 거예요. 최상의 선물인 거죠. 하여튼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친밀한 자의 기도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거 놓치기 쉬운 이런 부분, 밀도 있는 기도. 그죠? 그리고 솔직한 기도. 무엇을 원망하든지 자기 신세 한탄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그분 앞에서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무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물 닦으셔야 돼요. 그런 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순복하고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때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뭐 마귀가 나를 참소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치셨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일을 내가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거를 제가 그냥 다 당하잖아요. 그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 당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애끓는 거예요.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애가 끓어요. 그래가지고 막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인 거죠. 여러분은 그런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냥 밋밋하게 기도도 안 하고 금수저로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우리가 죽기 전에 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막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선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친밀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까운 그 아이를 잃었지만 그 잃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잃고 나서도 자기 아내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솔로몬 같은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하오니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일상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얼마나 자주 낙심하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멀리 했던 적도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결심합니다. 더욱 밀도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 이름을 찬양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세세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실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사랑을 주셨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 예수의 것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